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어떨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영원 한 번 더 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앞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먹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 오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를 찬양으로 섬기는 킹덤 드림 찬양팀에서 또 예배를 또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모임 후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성령 기도에 참석하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교육문화센터에서 3월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순화 근사님께서 CT병원에, 최영관 집사님께서 강정형외과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노진숙 장로님, 이선화 근사님의 자녀 노희찬 입대가 있습니다. 주중에 김주희 집사님의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또 김주희 집사님 장례 감사로 떡으로 섬겨 주십니다. 김대강 전도사님께서 내일 모레 강도사 고시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4월에 노회 때에 강도사로 인허를 받게 됩니다. 장기 입원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행사를 보시면서 다음 주, 그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는데 우중에도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시작.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송시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태동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여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였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일을 잘 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민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믿는 자가 다 되게 하시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구촌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과 중직자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의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성교회의 모든 한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모든 자의 한부를 만져주셔서 한우들의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군복무로 학업으로 선교사로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여 각자의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와 안내와 주방과 주차로 여러모로 봉사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조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어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아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59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이 아니라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더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격려가 필요하였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후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배는 시칠리아의 수도 수라구사에 도착하여 3일을 보내고 이탈리아의 최남단의 항구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저자 누가는 이례적으로 바울을 태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기록하였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로 카스트로와 폴록스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카스트로와 폴록스가 항해의 수호신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앞머리 양편에 이 쌍둥이 카스트로와 폴록스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디오스구로라는 명칭을 기록했습니다. 왜 누가는 바울이 탔던 마지막 배에 이 디오스구로라는 명칭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항해의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였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디오스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디오스구로, 너는 가짜야. 너는 우상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누가는 험난한 항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진정한 인도자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디오스쿠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디오스쿠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디올까지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을 헤치고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광풍을 뚫고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짜야, 너는 우상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광풍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뭅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머물면서 많은 간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200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피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옵니다.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70km 떨어져 있었고 트레비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형제들이 이 두 곳에서 이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피오 광장을 가기 위해서 아피오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피오 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입니다. 이 아피오 대로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를 이제 들어올 때에 로마의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길이 이 아피오 대로입니다. 비록 바울은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 장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울은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바울은 무력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로변에는 로마 시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단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15절에 마저르라는 이 말은 도시의 대표 사절이 왕이나 장군들을 맞이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승리하고 돌아온 바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로마 성도로부터는 따뜻한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만큼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다라는 이 말이 encourage입니다. 여러분, 이 encourage라는 이 말은 in이라는 것은 make라는 뜻과 비슷하고 courage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encourage, 이 격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를 만든다, 용기를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뭐냐 하면 절망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격려는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만들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이어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용기를 만들어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목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자와 목녀들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님 감사합니다. 목녀님 사랑합니다. 목자님과 목녀님이 저희의 목자님과 목녀님으로 저희 목장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여 격려를 표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에도 단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에도 단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로마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유대인으로부터 사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직접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다는 제목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인들도 바울을 처벌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계속적으로 압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쇠사슬에 매인 죄인으로서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 전도는 계속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념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영향을 받고 그 결과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 역시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의 마음은 우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정적인 결과에도 단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결과가
좋지 못하여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하다 결과가 좋지 않아 그 일을 단념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여 그 결과만 보면서 모든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그것에 단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단념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부정적인 결과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념하도록 만듭니다. 영혼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열정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오직 과정에만 전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과정에만 전념합시다. 과정에만 전념합시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만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셋집에 머뭅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가택연금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나가 마음껏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사람들이 그가 머무는 이 셋집에 찾아오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30절 말씀을 앞에 있는 28절과 연결해 보면 바울을 찾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닫은 채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영접합니다. 30절에 영접하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계속적으로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문은 그치지 않았고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울이 있는 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 전파를 단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전념합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마음을 쏟아붓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과 때문에 낙심할 수 있었지만 다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단념하지 말고 다시 그 과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체에 단념하지 말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복음 전하는 과정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에 따라서 과정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 따라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그 빌립보서에서 복음 전파의 과정과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다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중단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투옥되었으니 복음 전파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제수 한 사람을 감시할 때 감시병 한 사람이 4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제수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에 한 사람이 교대로 하면은 24시간이면 몇 명의 감시병이 바울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까? 6명이죠. 감시병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으니까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로마 군대 안으로 들어가고 로마 황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몸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코로나보다 더 빠른 전파 속도와 더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동호 성도님과 함께 새가족 공부 마지막 주를 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김동호 성도님과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음 주는 새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이 4번째니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기도를, 이제 새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박도선 성도님의 인도로 동생 박명선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지난주였죠. 그 다음 주에는 김태현 집사님의 인도로 이지연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31절에 가르치더라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아콜리토스, 거침없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사도행전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붙들어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어 열릴지어다. 같이 문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죽음이 되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초대교회 역사 같은 원리를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에게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듯이 오늘날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십시다.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때로는 결과가 선하지 못해서 단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늘 성공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실패하였습니다.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로마까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내가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런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를 가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단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과정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분깃 허락하셔서 10의 1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청지기의 지혜를 주셔서 남은 물질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쓰임 받게 하옵소서. 목장에 새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비전반 첫 모임을 체력 단련으로 건강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정을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게 이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줄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리모델링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장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자녀에게 신실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목회지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노진영 선교사님, 김선무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쿠데타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쿠데타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울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기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옵소서. 최수연 성도님,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돌봐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목자와 목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목장을 잘 운영해 나가고 목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본, 기도의 본, 예배의 본,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인사가 긴데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삽시다. 행전 29장의 삶을 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여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영광 보리라.
주님과